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한 지 정확히 21시간이 지난 뒤에 베드로가 제6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던 제3시, 6시, 9시, 12시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 비몽사몽간에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워지고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나는 꿈을 꿨다, 어떤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실 때에 지금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도 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족한 면들을 바로잡아서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가 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엉뚱한 자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이다 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이런 의식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으로 선택된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한다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우리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좀 심한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해산을 하고 있을 그때에 참 유대인들 가운데 참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그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방 여인의 해산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결국은 다 사라져야 된다. 이제 이런 정말 이 심한 경우 이런 사람들까지 당시 있었다고 해요. 베드로도 참 이방인에 대한 이와 같은 선입견을 참 이런 심한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이 선입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선입견의 정도가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좀 희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맨 마지막 4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또 10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즉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매우 천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이 직업에 대한 그런 구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늘 이렇게 이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 베드로에게도 이 유대인들은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의거해서 짐승의 시체와 더불어 일하고 있는 그런 무두장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구히 아주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두장이의 접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웬만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수용하는 마음들은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뭐 완전하게 모두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뭐 지금 이런 마음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중심으로 나가지만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땅끝 이방 세계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고 그 복음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래도 이방인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이 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한마디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거절하는 것을 무려 3번씩이나 거부했다고 했고 또 하나님도 그 거부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연이어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3번을 거듭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꼭 먹어야 된다. 그렇게 못 먹습니다. 나는 그런 걸 안 먹습니다. 그래도 3번씩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꼭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 가운데 너희들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구별하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지금 이방 세계로 나가기 전에 이 베드로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에이, 저 사람들은 뭐 참 더러운 사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네가 더럽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거 잡아먹어라. 다시 말하면 그들도 깨끗하다, 부정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참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 것처럼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먼저 참 구원을 받기 시작을 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장애되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뭐 내 스타일 아니야. 뭐 내가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 이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저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 옛날에 그랬대 저랬대, 어떤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만 나에게 어떤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어져서 이런 것이 내 안에 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잡아먹으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어떤 그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생각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씩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기 생각에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에 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속되다 그렇게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잘못된 그런 생각,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상종하기 싫은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 참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참 모든 사람들에게로 참 이 소위 내가 참 재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누구를 싫어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 내 선입견이나 내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고 또 배제하고 내 스타일 아니야, 나와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편견과 선입관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도 내려놓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다 저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편견이나 참 누구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매주 화요일 우리 화요 전도팀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참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또 개인적으로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복음이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이 나까지 하나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마라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복음의 끈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참으로 더위와 장마와 하나님이여 또 여러 습도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은 우리가 7월의 첫 주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 하나님 해야 할 이런 비전과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준비된 예물들을 하나님이여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생업으로, 우리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캠퍼스로, 또 하나님 각처에 나가 있는 교우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모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